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113편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편이 6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축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창되었던 할렐루야 송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밤 축제 뒤에 불렀던 찬미가 바로 이 시편 113편이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찬미가 바로 이 시편 찬양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시는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참 귀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의 이 세 개의 단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렐,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노래하다, 영광을 돌리다, 자랑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 이것은 너희라고 하는 뜻이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만큼 소망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의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찬양하는 모습이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찬양은 영혼의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순수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들은 천사들처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슬픔,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한번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셨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초대 왕이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이 왕이 교만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금타는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신이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섭정을 하면서 정착시킬 때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특별히 레위 사람 30세 이상을 모았는데 남자만 몇 명입니까? 남자의 수만 3만 8천 명이 모였어요. 레위인들만. 근데 그 중에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을 몇 명을 세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대상 23장에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로다. 여러분 몇 명이? 4,000명이. 다윗이 그의 왕위를 내려놓고 자식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때에 다윗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 무려 4,000명이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성가대가 정말 수백 명씩 될 때에
굉장히 웅장하고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온갖 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들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때요 여러분?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감격이 대단하죠. 그 영광스러운 그 찬양.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사역할 때 큰 집회 가운데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슬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곳저곳을 다니는 차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차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귀를 울리고 있습니까? 찬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음악학자 A.W.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예배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할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작도 할렐루야고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할렐루야고 여러분들의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이 멎어질 그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남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깊은 갈등의 구조 속에 고통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심장이 멎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손자야, 사랑하는 손녀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계속해서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시인은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 시를 읽는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정말 행복할 때도 아니면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며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서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평탄할 때만, 그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눈물 골짜기를 지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인생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시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같이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노래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인이 노래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그저 좌정해 계시지 않고 스스로 낮추신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교회로 출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으며,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이라고 그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하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들과 그분과의 관계는 몇 방울 물과 샘 자체 혹은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과 찬란한 태양에 각각 비견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가장자리도 바닥도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바다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멋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가장자리도 바닥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높고 위대합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인 것이죠. 우주보다 넓고 태양보다 밝고 바다보다 깊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한낱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높고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를 잘 표현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서 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그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미천한 가련한 죄인들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고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찬양의 대상, 정말 높은 분이 낮아지신, 그 존귀하신 분이 낮아지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찬양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그를 찬양할 때, 우리가 중심으로 그를 찬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이 요한은 놀랍게 이 계시를 받으면서 거듭 반복하면서 이 고통받는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숨죽이며 이 땅에서는 정말 숨죽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히 공산정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기도할 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할 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조용히 숨죽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14만 4천이 되어서 정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을 이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죽여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땅굴을 파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할 것이다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척박한 눈물골짜기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노래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주자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 분임을 믿습니까?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이전까지 다 하지 못한 찬양을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영광스러운 하늘에 잇대어 있는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릴 것을 결단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참 귀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가난과 궁핍이라고 할 때 본문에서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빈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가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늘 찾아오셨고, 사도들은 해변에서 참으로 그렇게 생계를 위하여 버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들의 노래와 찬송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들이요, 먼지 더미에서 쓰러져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부요해지고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순간,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거름더미에 있었던 그 지난날의 절망적인 상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부요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113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만 찬양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들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만, 하나님의 종들만, 그가 피의 값을 주고 산 자들만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피의 값을 주고 산 자들의 찬양은 어때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라와 같이, 한나와 같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식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얻지 못했던 자식,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식, 그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잉태케 하게 됐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할 찬양의 깊이와 열정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 고통하며 신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자신이 노력하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들어서고 그 태중에 그 생명이 꿈틀꿈틀 될 때에 여러분, 중심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아름다운 곡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의 정말 죽은 태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태로 잉태되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절망적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찬양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나 사무엘상 이 성경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우리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자식을 갖지 못했던 자가 자식을 갖게 되었어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며 자식을 주십시오. 불임나로 인하여서 정말 슬픈 삶을 살고 있을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8절이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습니다.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임신이 하지 못했던 태에서 죽은 태에서 생명을 잉태할 때에 그 생명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겠냐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성가대를 안 세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인도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을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일어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순간 마치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일어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소프라노를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토를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테너를 할 수 있으면 베이스를 할 수 있으면 바리톤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가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목청껏 노래하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걸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14만 4천의 무리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거기 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노래를 이어서 부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 마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임신함으로 기뻐 찬양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에 우리는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렁차게 노래하여라 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찬양대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주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으로 찬양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마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겸손함이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겸손한 입술, 우리의 삶의 겸손한 태도, 우리의 삶의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투나 투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을 받고 자기는 잊혀지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 자신의 존귀를 구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의 자세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자세로 삼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고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잉태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할 때 목청껏 주를 찬양하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인생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겸손함이 그를 진실로 찬양하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찬양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까지도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때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